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 말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우리의 말, 우리의 혀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가를 대변해 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한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마음에서부터 정함이 없기 때문이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마음먹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말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따르기로 정한 마음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사셨나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제 말의 지혜를 이야기한 야고보가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적인 이 지혜는 무엇인가, 어떤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할 때 아는 거 많은 사람을 두고 저 사람 참 지혜롭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저 사람 참 아는 건 많은데 그 아는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아는 건 많은데 막상 뚜껑을 따보면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때로는 헛똑똑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지혜롭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것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 알고 있는 거를 얼만큼 잘 활용하는가, 적용하는가, 실천하는가, 그것에 더 중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지혜자들이신가요? 정말 저희 모두가 당당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제가 지혜자입니다 모두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참된 지혜자들 되어서 무엇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을 나누는 자, 참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유함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이 조금 더 쉽게 풀어져 있죠. 야고보가 질문합니다.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마 당시 야고보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저요 라고 대답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먼저 13, 14절을 통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18절까지 쭉 살펴보면요, 무엇이 세상에 속한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인지 비교를 해주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참된 지혜자라면 어떤 행동을 하래요?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지혜자라면 다른 말로 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선행을 베풀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이 말은요, 앞선 2장 18절에 사도 야고보가 자기가 믿음 있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을 향해 했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야고보 얘기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가 같은 맥락에서 믿음 있다면 행하십시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선행이 있어야 합니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 당시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something new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알고 있었던 야고보가 1장 마지막 절에 강조했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 또 도덕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선행을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얘기예요. 삶의 지혜가 있고 예수님이 가르침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죠. 그런데 13절을 잘 보면 이 선행에 조건부가 하나 붙습니다. 얘기하기로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할 때, 지혜에서 우러난 선행을 한다고 할 때 거들먹거리면서 자만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오는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기반이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에서 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나 온유하니까 나한테 배워라. 그럼 그 예수님한테 배운 우리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마음이 온유해야겠죠. 여러분이 쫓고 계시는 신앙적인 지혜는 이런 선행을 동반하고 계신가요? 주변 이들을 챙기면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 행실로 나타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행실이 여러분의 의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은 삶의 열매이신가요? 우리가 정말 이 착한 행실과 착한 마음이 같이 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한 야고보는요, 14절을 통해 하지 말아야 할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말라. 그런데 한국어 번역들을 보면요, 뭘 자랑하지 말라는 건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를 보면, 그리고 영어 번역들을 보면 여기 it이라는 대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언제 우리가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되는가? 여기도 조건부가 있죠.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보통 시기심 혹은 이 질투심을 가지게 됩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열등감부터일 거고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 라는 이 생각부터 우리는 남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에서 가지는 것들,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신앙적인 질투심을 가지게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올해 더 잘 믿었는데, 내가 교회도 오래 잘 다녔는데, 아니면 나랑 신앙생활 같이 시작한 누군가가 나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시기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심이 깊어지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 비방하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경쟁심은 뭘까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다툼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A와 B 사이 가운데의 이런 싸움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 에리데이안을 살펴보면요, 파당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갈라디아 5장 20절에 쭉 얘기하고 있는 이 육체의 열매 중에 당 짓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파당심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이 저 그룹보다 낫다. 결국 시기심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파당심, 파 나누고 무리를 나누고 서로를 싫어하는 이 마음은 또 왜 생기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시기심이 생기는 이유와 비슷해요. 내가 따르는 리더인 누군가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이 저들보다 나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내가 유익을 봐야 되니까 저 공동체를 더 못하게 평가하는 것이죠. 시기심이 개인과 개인 간이라면 경쟁심은요, 그룹과 그룹 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마음에 공통점이 있다면요, 결국 분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지혜자라고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서로를 분열하게 할 이 분열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화평을 잘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지혜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혜를 향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지혜 있다 자랑하는 것은 결국 진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혜 있다 이야기하실 때 어떤 마음에서 지혜 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도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요, 늘 따라오던 꼬리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위선. 내가 잘하고 있지 않은데 잘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 오늘 내용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인 화평에 지혜가 없지만 겉으로는 잘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없나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 보면요, 야고보는 이제 그렇다면 이 땅에 속한 악한 지혜와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멘. 되게 부정적인 것들의 집합체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악한 지혜가 가능한가?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NIV 번역을 보면요, 이 야고보가 하고자 했던 말의 뉘앙스를 참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15절 상반절 NIV 뭐라 그러나요? Such wisdom, quote and quote. 우리 영어권 분들 이 표현 참 많이 쓰죠. quote and quote. 보통 이거 언제 쓰던가요? 우리 quote and quote 쓸 때. 제가 뉘앙스는 알겠는데 이게 사전적인 정의가 뭔가 찾아보니까 보통 to cast a doubt on a word라고 설명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 quote and quote 한 단어에 의구심을 표현할 때 보통 이 quote and quote 표현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 뉘앙스가요, 조금 더 비꼬면서 너희가 지혜라고 자랑하는 그것은, 이 의미를 조금 더 담고 있는 것이죠. 선한 지혜, 악한 지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지혜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지혜여야 할 텐데 너희가 지혜라고 말하는 그것, 이 의미를 강조하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사실 뭐래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온 것이 아닐 뿐더러 땅에 속한
땅에 속했다는 게 성경 표현을 보면 인간의 것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인간의 것으로 불완전하면서 육에 속해서, 육에 속했으면 뭡니까?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이 관건이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또 개역개정 보면 귀신의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 혹은 이 사탄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이 지혜가 아닌 것을 지혜라고 자랑하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면서 진리를 거스르는, 오히려 악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악에 속한 지혜를 자랑하는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온갖 혼란과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분열이 가득한 것이죠. 누가 봐도 저 공동체, 저 사람과의 누군가의 관계는 하나 되지 못하는구나.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 말씀 누가 딱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나셨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시기 이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적용해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개인의 삶 가운데에 혹은 공동체 가운데에 사실 내가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 질투심이 있음에도 아닌 척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관계가 분열의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혹여 이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에 속한 악한 지혜에 대해 봤어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어떠한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에 야고보도 강조하고 있는 첫째는 무엇입니까? 순결하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의 자리로 보내실 때요, 두 가지 강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하반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도요, 그리스도인들을 본인의 제자들을 향해요, 지혜로울 것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 동시에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순결한 게 무엇인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함, 경건함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있다고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경건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고 양순하고, 양순이 obedient거든요. 순종적이고 자비롭고 또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결국 이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는 앞선 17절에 나열된 모든 것들이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 평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기에 이런 평화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그 안에서 소란한 일들이 가득하기보다는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의 열매, 화평이 평화가 감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하는 자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도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을 이루려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주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다. 그럼 세상이 그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누굴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혹여 정말 우리 가운데에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지혜인 척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더라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발견되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사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혹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서 이런 분열의 씨앗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서 말씀을 무기 삼아서 너 잘못됐어 이렇게 정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지적하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며 권면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참되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